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이 아니라 대림 1주간 화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제자들이 파견을 받고 복음을 선포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병도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내고 많은 것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인들이 막 떨어지는 거를 내가 그냥 봤는데 너무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보다는 그런 거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명부에 적히는 것을 기뻐해라. 결국에는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영혼도 사랑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래도 잘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그런 기운에 이제 사로잡혀서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고,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너무 가려져 계시네요. 이제 예수님께서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진리를 드러내 보이신, 지혜를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혜는 뭐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이제 하늘의 지혜가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물론 구약에 창조된 지혜, 그것은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하겠지만 지혜 자체이신 분은 하느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철부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 철부지들인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철부지여야지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오고 하는 철분이 어린이들처럼, 부모가 공부해라 그러면 학교 갔다가 오고 학교 갔다가 오고 이렇게 파견되는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철부지가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철부지라고 하는, 철부지 어린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자칫 잘못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특별히 본인이 내가 부처다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먼저 부처가 된 그 부처님으로부터 파견받아서 어떤 그 줄기 안에 있지 못하는 선행을 한다면 자칫 오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 혜민 스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빌라를 이렇게 남산도 보이고 명동성당도 보이고 하는 이런 곳에 또 빌라 400만 원짜리 컴퓨터, 심지어는 또 본인이 이렇게 그러고 다니셨다는데, 페라리 아시죠? 그렇죠? 페라리 옵션 없이 4억이거든요. 그런 거 타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했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또 혼인 미팅 시켜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무소유를 이제 주장을, 내가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딸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현각 스님인가요? 그분이 이 사람은 스님이 아니라 연예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파장이 크게 일고 있죠. 우리는 이분이 어떻다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분이 뭐 그렇게 꽤나 행복하실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우리나라 스님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멘토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니까 또 그 트위터에 뭐 이런 내용을 남겼대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이 책 인세로 벌어들인 돈이 뭐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강연을 해서 뭐 한 50억 정도 벌었고, 또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뭐 1년에 얼마씩 내고 이게 뭐 아마 상담받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치유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한 뭐 한 50억 해서 한 150억 정도를 이제 벌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라는 거는 이 가진 것에 대한 소유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보니까 이제 좀 얼마 좀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책 인세, 그 무소유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인세 때문이었다.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돼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나 이런 분들처럼 아예 소유가 없으면 그거는 무소유가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오류에 빠졌을까요? 법정 스님조차도 당신이 책 인쇄를 받아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다 주고 이제 당신은 무소유로 정말 가지지 않고 사셨었는데, 이런 스님도 어떻게 보면 선배님인데 약간 이렇게 오도를 함으로써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매를 지금 많이 맞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면, 내가 사람들을, 이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0년 전에 트위터인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멘토가, 젊은이들의 멘토, 그래서 트위터 팔로우가 뭐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엮어서 낸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데, 아마 지금쯤 멈춰서 본인 자신을 좀 봤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멘토였는데, 아마 또 이제 오늘 복음과 연결시켜 보면 파견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체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복음에서 파견받고 온 사람들, 이들을 철부지 어린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본인들이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어린이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니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께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또 파견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철부지 어린이처럼 하느님에게 뭔가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다 얻어야 되는 것처럼 얻어서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깨닫고 내가 얻은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 있어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천주교 김하종 신부님 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그래도 천주교에 또 이렇게 대비되는 어떤 이렇게 가난을 실천하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렇게 신부님이 계시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저는 못하지만 그래서 너무 뭐 이태리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난독증이 있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못 읽고, 글을 읽어도 몇 번을 읽어야, 다른 사람 한 번 읽으면 이해하는 거를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학교에서부터도 외톨이가 되었고, 이제
이제 혼자 또 이렇게 움츠려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때 아픔이 컸기 때문에 이분은 인제 굶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아픔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을 내가 보듬어 주려고 한 거죠. 아까 혜민 스님이 젊은이들 방황하고 결정을 못하고 어떻게 미래가 뭐 깜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해 주는 것처럼 이분들도 우리 김화종 신부님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물론 청소년 집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지만 안나의 집 특별히 이 노숙자분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많은 이제 주위에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도 그 안에서 그 무료급식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성남동 성당이 좀 문을 열어줘서 또 거기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주위에서 자꾸 노숙인들이 많이 오니까 뭐 700명 이상이 온다니까 뭐 노숙인들로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값 떨어진다고 이제 그리고 시끄럽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막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가장 가슴에 아프다고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자 수도 좀 줄고 이렇게 보조금 뭐죠? 이렇게 기부금도 좀 줄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은 그러면 정부에서 막 나와서 이거 지금 코로나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한 명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잘 먹여야 이분들이 영양이 좋으니까 코로나가 안 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경찰서에까지 나와서 같이 봉사를 하고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분 책이 근래에 나왔어요. 아마 또 이분이 이제 그 인간 극장인가 거기도 원래 출연하지 않으려고 겸손한 분인 거죠. 했는데 잘못 전화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오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TV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나가기도 한 건데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이제 지금 거의 다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일기식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도시락 형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끝까지 이 사람들 나는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분들을 표현한 게 저는 한마디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분들을 표현할 때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픈 상처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아픈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해드리고 덜 아프고 호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픈 상처니까 저들을 치유해주면 예수님이 덜 아프시겠지? 라는 게 있는 거죠. 이분은 이 사랑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파견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는 철부지 어린이인 거죠. 왜? 내가 어린이로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신 하느님께 무언가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사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견받으신 거고 철부지 어린이의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 혜민 스님도 사랑을 하려고는 했지만 이분은 파견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내 교만에 내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오류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좋은 결말을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 이태석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그래도 가톨릭 교회 안에 뭐 마더 데레사도 마찬가지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게 정말 다행스럽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당신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철부지 어린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사람이라 무언가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철부지 어린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내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는 사람이라는 거라는 틀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하며, 사랑은 철부지 어린이들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오늘 칭찬받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복음을 전하고 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의 철부지 어린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